자, 오늘은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그 중에서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너 하고 채용해 주었다면 아마 그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회장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혜이기 때문이죠.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한 거거든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산 생명이 되었다면 이거야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기쁨을 말합니다.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이시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메말라 갈 때가 있거든요.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뺏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품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이 본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못난 자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찔러서 상처를 주어야만 내 마음이 직성을 풀리는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몰랐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 정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대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완악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곧 그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과 섭섭함에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아니면 내가 죽어서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거기에 소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과 앙금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잘했던 못했던 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엄숙한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지요. 관용을 베풀 수 없지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코리텐 붐여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자기 집을 은신처로 삼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던 코리텐 붐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치에 발각이 되어서 언니 베시와 함께 독일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언니가 고문과 굶주림으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덧 전쟁이 끝나고요. 그 후에 코리는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군복을 입어왔던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바로 코리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고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랄한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 순간 코리의 심장은 얼어붙었고요. 복수심과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 우리 언니를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나를 수치와 증오심으로 나를 이끌었던 저 간수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야,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역을 할 수 있단다. 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는 네 사역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단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몸부림치다가 그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존심이 있는 한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 감정이 작동하는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우리는 남 이야기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 좋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당신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움이 자리하는 한 우리는 그 기쁨을 내 속에서 솟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용서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이 뭘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는 삶, 이게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했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는 사람을 치는 좀 하나의 도구이지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꼭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 숙제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였거든요. 그런데 열 몇 명이 제자훈련을 같이 했는데요, 그 용서라는 단어, 진짜 내가 미운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사람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 해오기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숙제를 해올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실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숙제 검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제자훈련을 멈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승진이 누락됐어. 그 사람이 뒤에서 험담 한마디 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처박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인간만 없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말은 용서가 쉬운데 적용은 정말 어려운 게 용서라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씻어도 배워도 돌을 쌓고 공을 쌓고 고행을 해도 씻어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는요, 1만 달란트의 빚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갚아도 애써도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죄를 그분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100데나리온에 빚진 이 친구의 빚도요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친구로부터 받을 100데나리온은요 아까워서요. 반드시 그 빚을 받아내야 되고요. 용서하고 무릎 꿇는 꼴을 봐야 내가 용서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이미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잘했어 옳다함 받은 것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삶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엎드리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용서하실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얽매인 인간관계에 쓴 뿌리를 다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므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안 되지만 이번 주 한번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고요. 쓴 감정들이 다 단감정으로 바뀌어지고요. 안에 있는 절망이나 슬픔이나 비애들이요 다 사라지고요. 기쁨이, 소망이, 행복함이 여러분을 삶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향해서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워요. 그 거대한 난관 앞에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하지요. 내 처지가 이대로라면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모든 수고의 짐을 지고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면 나는 모든 짐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려고 그분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주책이시다. 주님이 책임진다고. 다시 한번, 주님은 주책이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주책이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께 맡기면 되지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기도하고 또 시도했는데 길이 또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좋은 일 같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요, 여기는 작은 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시간표에 여기에 갔으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문이 작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 열렸어요. 어떤 문입니까? 아시아의 문이 아니고요, 유럽 구라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열리고요,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페인까지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구라파에게 확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분께 아렸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염려의 안개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이 나 혼자만 짊어진 것 같고요, 급견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아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7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계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찬양이 굉장히 위대한 찬양이더라고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도 없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수백 명의 선교사를 미국 전역으로 파송을 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지라는 말은요, 중국 대륙 전체에 선교사의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하지만 사역이 커질수록 턱없이 부족한 재정과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심각한 재정난이 닥쳐서 당장 선교사의 식량조차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총무였던 바우만 형제는 이 거대한 풍랑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선교 이 해가 문을 닫는 건 아닌가, 선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쩌지 하는 염려로 밤잠을 설치면서 심신이 굉장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헤드슨 테일러가 그에게 묻습니다. 바우만 형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바우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많은 피리와 텅 빈 통장이 안 보이세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불평초로 답을 했어요. 그때 헤데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짐을 짊어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과 이 선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지실 것인데 왜 당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염려하면서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바우만 형제는 회개하고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염려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동안 소식이 없던 후원금들이 전 세계 각처로부터 정확한 시점에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교회는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모든 위기를 평안 가운데 돌파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대한 문제 앞에 내 처지가 더 이상 비참해지면 어쩌지? 라는 내 힘으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생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렇게도 되겠지. 한 번 정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한 번까지 거. 한 번 무너졌는데요. 한 번이 벌써 마귀가 그만큼 들어와 있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를 막 드리다가 한 번 빠지니까요. 벌써 마음이 무너져. 안 가도 되지. 꼭 가서 유익이 있나? 이러다 보면 뭐가 무너지느냐면요. 나만 하여 막 모이다가요. 한 번 기도회 안 간다고 근데 한 번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다시 추스려서 거기까지 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성경 통독이 197일 차예요. 이제 200일로 다 가고 있어요.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1일로 시작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거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신앙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돈 많이 벌어서 한 인생을 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다 살아도 일생입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다 내주고 나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냐고요. 목사가요, 이 부분이 심각해졌어요. 야, 이렇게 하나 내주고 둘 내주고요. 하나님이 너무 쉬워. 이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날 주일이야. 주일이고 뭐도 없어요. 날짜를 잡는데요. 뭐까지 한번 빠지면 되지. 여러분, 진짜 신앙을 못 지켜내요. 나중에 지금은 힘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 지켜내지요. 나중에 힘이 없어. 이거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오늘 앞에서 찬양하신 거예요. 이거 믿음 지켜내는 일이요. 연세가 드시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감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진짜예요. 더 어려워요. 젊었을 때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이 먹으면 다 굳잖아. 여러분 병 들어 보세요. 감기라도 걸려 보세요. 만세가 굳잖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간신히 오신 거예요. 체력이 안 돼. 생각도 깜빡깜빡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해요.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이게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조금 여지를 주면 마귀는 그냥 찾아왔어요. 자기 영역을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거 소리가 나네. 잠자시는 분 깨우시라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또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 또 미움 때문에 첫사랑의 감격, 기쁨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자존심과 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